2024년 새로운 한 해 동안에는 진실로 위로 내리신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과 더불어서 설레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할 터인데 올해는 참 매끄럽게 넘어가는 거,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웬고하니 생각해 보니 좌우를 둘러볼 틈이 없었어요. 교회에 이쪽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터지니까 이게 뭐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것인지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그런데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듣는 분에 따라서 또 잘못 생각했다 할지 모르지만요, 참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시작하면서 본거 아니요.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용의 해. 청룡이라 그래요. 청룡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또 그런 게 있어서 사주 갑자를 따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 부산에서 그 불꽃놀이를 이렇게 정초에 하면서 큰 용을 드론으로 해서 띄울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연습 열심히 하고 다 성공적이라 생각했는데 그날 그걸 보기 위해서 수십만 인파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그걸 못했어요. 뭔가 와이파이 이게 혼선이 생기고 너무 와이파이를 많이 또 사용해서 과부하가 걸려서 그걸 못했어요. 그래 이제 오늘 못하니까 돌아가십시오 하니까 다 허전한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발걸음은 안타깝겠지만 저는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다음 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훨씬 적은 가운데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에 알기 때문에 저건 드론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저 아프리카 같은데 전혀 문명이 없는 데 가서 하면 아마 그 주민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정말 식물 같아. 막 드론 몇백 대를 가지고서 용이 막 하늘에서 이렇게 막 꿈틀거리면서 올라가고. 두 번째 날에는 하긴 했어요. 두 번째 날은 하나의 그냥 문화 행사로, 하나의 또 그러한 신년 맞이의 행사로 했다 하고 인정을 해주는데, 첫날에 실패된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계시는구나. 이리 설명하면 부산 시민들이나 또 그걸 하신 분들은 저에게 나무랄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유튜브 열심히 이렇게 올리지만 보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전혀 관계없어요. 이거 보신 분들이 왜 그러는가.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영적인 뜻이 있구나. 사람의 어떠한 계획과 수고, 또 사람의 모든 그러한 힘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참으로 참 무모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2024년에 나라와 민족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통하여 전도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사실은요,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라와 민족적으로 볼 때는 참 어려움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엊그제 그 보도에 보니까는 특별히 전라북도와 강원도 지역에 아이들 졸업식을 하는데 한 명 졸업한 학교가 37군데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마지막 졸업식 하고 이제 문 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역마다 자꾸 사라져가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닥친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문제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 정치적인 갈등도 있고, 또 해외에서 어떻습니까?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만 해도 막 지진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또 도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참 국제의 정세가 참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저도 2024년은 아마 많은 기도와 더불어서 많은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해일 거예요. 전도하며 교회를 세웁시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시긴 하지만, 이제 제가요, 나 이제 좀 힘없어,
좀 이제 이렇게 나이 들어서 그러면 어떤 분은 뭐 당연한 거야 그럴지 모르지만 참 싫어하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내 주변에. 첫째 우리 이강 목사님 다 힘없고 나이 들었다 그런 얘기 있고 주님의 날 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또 누구냐 며느리가 또 그러더만요. 전부 다 같이 걸어가면서 아니 뭐 그 얘기를 내 헬라에 썼던 것이 아니고 나도 야 이제 일은 뭐 넘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버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슬퍼요 그래. 내가 좀 무안하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 이화 집사님이 엊그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애들은 또 어떻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 120세 사실 거예요. 뭐 하고 막 용기를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려고 또 우리 건우도 또 새 첫 예배에 이렇게 와줬어요. 제가 사실은 한편에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전도돼서 이렇게 수요 저녁, 금요 저녁 이렇게 나와지는데 빨리 그 믿음이 좀 성숙해서 웬고하니 이제 우리 믿음이 이제 이따가 군대 가고 되면 그때는 믿음이 군대 갔으니까 친구 없으니까 나 이제 신앙생활 그만해도 되겠구나 하고 그래야 할까 하는 조바심이 약간 생기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이제 성숙해서 어린아이는 엄마가 돌보지만 웬만큼 잘하면 스스로 일어서는 그러한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젊은 형제들도 이제 믿음이 성숙해서 홀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에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또 나아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 또 복음 내 부모 형제까지 다 내 이웃들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24년 이제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2024년의 표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다 같이 시작.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해.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럼 성령의 역사까지 해서 시작. 성령의 역사로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해. 그것도 못 외우면 약간 이제 IQ가 2자리 숫자예요. 그래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현수막이 뒤에 있으니까 나는 다 보여요. 큰 교회 목사님들 막 성경 줄줄줄 외우는 것 같지요? 뒤에 다 쳐요. 자막으로 다 나와져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서 이렇게 뭐 눈도 안 움직이면서 다 하면 이야 성경 줄줄 외우시는구나. 나는 많이 외우기도 하지만 저 뒤에 저도 현수막으로 써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해다. 좀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 가슴이 찡한 얘기가 또 될 수 있어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으뜸교회다 우리가 참 입에 익은 듯 이 참 이름을 가지고 십몇 년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으뜸교회 으뜸신앙 막 젖어 있지만요. 언젠가는 으뜸교회가 이 땅에서 그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러한 생각이 좀 이제 와지는 거예요. 그게 뭐 꼭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대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비록 그 으뜸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이름은 어찌 될지 몰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으뜸 신앙과 또 으뜸 신앙의 실천 뭡니까? 으뜸 신앙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이 신앙은 항상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건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느 교단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예배를 이렇게 은혜스럽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동행의 신앙.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웠고 또 나라와 민족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현재형의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도우셨다 앞으로 도우실 것이다 를 넘어서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니죠. 목표가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마음에 품고 아까도 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건 여러분 슬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서운하긴 하겠지만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 세상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뭐 비할 바가 아니죠. 우리 부모 세대에는 참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면 막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했었는데, 요새는 누구 만나서 천국에 일찍 가십시오 그러면 좋아할까요? 열받을까요? 권사님도 그러고 아마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오늘 저녁에 하늘나라 가시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참나 기쁘요, 나 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그런 분도 혹시 하나 뭐 있겠지요.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천국의 소망을 잃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건강과 평안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라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꾸 제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뭐 그래 저거 친구는 없다 할지라도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뭐 어떻게 그냥 달력 넘기듯이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별 방법이 없어요. 그 가운데는 재벌도 있고, 엊그제도 보니까는 뭐 씨름 선수 뭐 천하 장사지요 했던 사람이 또 11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또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세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그 씨름 선수들 있어요. 그렇게 한 역사의 페이지가 자꾸 갇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는데 왜 여기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또한 우리는 뭡니까? 그 신앙의 목표, 으뜸 신앙의 목표가 바로 여기 이제 거두었어요. 주님 영광, 으뜸이에요. 첫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 말씀, 으뜸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요. 아버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자식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아니지요. 그건 아버지를 상하게 하는 거지요. 우리 이제 성도와 이 관계도 그래요. 목회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선포하지만 뭔가를 열심히 해. 근데 그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알므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행해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알면 행함으로 순종하자. 그게 뭐예요? 사랑, 섬김, 으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면 그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 혼자 뭔가 잘 되라고 하는 그것이 아닌 그것으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우리 섬길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봉사와 전도로 섬기자. 2024년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 전도는 섬김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항상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제 그 끝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약이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먼저 내 가까운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복음 전하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는, 그래서 그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으뜸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한 정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유럽의 교회들이나 이러한 교회들 얘기하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그 대궐 같은 막 고딕식의 막 아름다운 교회들이 뭘로 변한다고요? 막 나이트 클럽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뭐 그러한 회교의 회당으로 변하고 그렇게 다 가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이제 새로운 무브먼트,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소교의 운동이 이제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화려하게 크게 한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진실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구나. 지금 그 운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참 으뜸교회는 대단히 소망이 있고 그 잘 인내해온 시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2024년에는 정말 우리의 전도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제가 떠나고 저희 선배들도 떠나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항상 그 신앙의 중심에 이 으뜸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만큼은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는 귀한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저는 사모하면서 참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비전이 있고 으뜸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무성하게 자라서 우리가 지금 어루만지심 할 때 어찌 보면 지금 형편에서는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기까지 하면 합당해. 뭐 나라와 민족과 지금 온 땅 끝까지 아니에요. 우리 후세대를 생각하면 우리 후세대에는 우리가 부르짖었던 우리 교회를 넘어선 나라와 민족과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속으로 에이 목사님 제가 그렇게 되겠어요. 목사님 그냥 우리 용기 주려고 그냥 입으로만 하시는 립 서비스시죠. 그러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지. 오, 맞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이 농촌에서 아주 어렵게 크신 분들이 그 성경 말씀 한 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유태영 그 장로님인가 그분도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농촌에서 지게나 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붙들고 덴마크에 막 편지를 쓰고 또 유학생으로 또 파송되고 거기에서 배워서 한국 농업에 큰 일을 이루는 그러한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요새는 120살까지 산다니까는 저나 우리 주입사님처럼 좀 80 가까웠다고 70 넘었다고 할 것도 없어요. 아직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2024년 정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러 가지로 잘 여러분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저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 면에서 세워지는 가장 정말 은혜스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또 다른 말로 부릅니까? 전도행전이라고도 하고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그 안에는 계속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행전이라 이리. 사도행전이라는 뜻은 영어로 말하면 액트가 뭐예요? 행함.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움직이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런데 성령이 언제 오시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은 뭐냐? 언약.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성령이 불꽃과 같이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뜨거워져서 뜨거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뜨거운 걸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하여서 그 내 부모와 형제 가까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 전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자녀들이 한데 모여서 이제 교회를 세울 그러한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정착이 되고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면서 이제 40일 동안 계시며 제자들에게 또 언약을 주시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내가 떠나더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강하게 전할 것이다 했는데 그 약속대로 성령이 이제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성령으로 역사를 이루자. 근데 그 말씀을 강조하여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만 이제 우리가 좀 중심을 해서 전체를 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힘드니까 6절에서부터 11절을 읽었는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바로 오늘 첫 예배 2023년 첫 예배 드리는 이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다짐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6절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내가 알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전도의 명령을 주시잖아요.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다음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이제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임하셨으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 포갑 악정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정치적인 회복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독립시키고 큰 왕권을 이룰 때에 우리는 그 곁에서 여러 가지 큰 혜택을 누리고 세계를 막 지배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일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바로 이때니까 하고 마음에 기대하여 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리 말씀하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날짜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정말 그 확실한 찬양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제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려 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확실히 믿습니까? 그런데 다시 재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에 대해서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은 신학자들이 에휴, 하나님과 예수님은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더 능력 있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거니와 예수님도 다 아시지만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으로서의 겸손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도 알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알고 장관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건 대통령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장관이 저 잘났다고 먼저 나서서 이러한 일을 이때 하겠습니다 딱 하고 하면 다음날 어떻게 돼요? 장관 잘리지. 그래 네 멋대로 내가 발표할 것을 너가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질서 안에서 그것을 모르시는 것처럼 내가 얘기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된 기회요 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는 이 뜻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왜 우리 그 종말론자들 이단들 많이 그러잖아요. 재림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있을 것이니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막 흰 옷을 입고 막 모여서 막 그날을 기다리다가 그날에 안 오시니까는 아이고 날짜 계산이 잘못됐다. 몇 년 후다. 또 그러면서 자꾸 속이고 가는데 성경적인 가르침 우리 주님의 뜻은요. 그런데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다가 보면 호련히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해외에서 근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돌아간다 그러면 집에서 엄마나 애들은 아빠 올 날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아빠 몇 월 며칠 나오시는데 아유 한 달 남았네 보름 남았네 그러고 아무것도 않고 그러고 있으면 아빠가 왔을 때 그걸 보고서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지. 어떤 때 보면 너무 하루하루를 힘써 살다 보니까 남편이 오는 시간도 잊어버린 거예요. 날짜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너는 어떻게 내가 오늘 날짜도 기억 못하냐고 책망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열심히 살아오고 그렇게 준비한 모습 보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어느 때 무엇이 있을 겁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갑니까? 무엇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그 생각에 집착하는 날이고 하루하루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 날들이 속히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에도 보면 모세를 세우셨고 다윗 같은 지도자도 있고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로. 한국에도 많은 하나님들이 계셨잖아요. 누구요? 문선명이 그 통일교, 박태선이 전도관, 지금도 저기 신천지 이만희, 또 여기 하나님의 교회 또 누구요? 장길자 이름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실이 그들의 이단이니까 그들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죽어야지. 다 죽잖아. 다 죽어. 이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때와 시기를 정하였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에 관한 모든 때도 하나님이 정하였음을 믿고 그때까지 묵묵히 충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때가 이르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소망인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이제 다시 읽습니다. 8점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승천을 하시고 났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역사가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막 달려나가서 당장 이제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 중계를 잘 보잖아요. 애들이요 좀 이렇게 좀 잘하는다 하면 교만해져요. 좀 이기고 나면 그럼 연습을 게을리해.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부가 좀 잘 되고 성적을 오른다 하면 좀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자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 알아. 그렇게 잘하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운이 딱 돼서 그냥 손발이 안 맞고 그냥 난리를 치르는 거예요. 연습이 안 된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육체의 연습이 아니죠. 여기서는 어떠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를. 우리 교회에도 물론 성령으로 감동받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충성 봉사 잘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거니와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큰 일들을, 큰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박목사님도 이제 통해서 듣고 있는 다이소 같은 그러한 그 회사 하시는 회장님들 모든 게 없었어요. 완전히 빈털터리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일을 걱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낙심하지 않고 뭔가 해보겠다고 막 결심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기회가 딱 왔을 때 그 기회를 붙들고 우리 연약한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냐 이때 이 연약한 모습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디나미스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다이너마이트의 그 원어예요. 그게 디나미스라고 하는 게. 이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소하게 그저 뭐 누구 하나 이렇게 뭐 건사하고 누구 하나 도와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던 폭발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도 이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한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폭발적인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보면 성령이 없이 움직일 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뭐가 있었습니까? 좀 조급함이 있었잖아요. 빨리 이삭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가를 얻게 되고 자꾸 뭐 엘리에셀을 갖다가 아들로 삼으려고 그러고 자꾸 조급함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된 거지요. 또한 누굽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이 열정이 넘지, 열정이. 그러다 보니까 그 열정 가지고 사람 죽이고 실패하게 되잖아요. 다윗도 뭐 가끔 말씀드린 대로 정욕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실패하는 자리에 들게 되어지는 거지요. 유다 같은 경우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자입니까? 그런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어디 출신들입니까?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 천안 지역. 우리로 말하면 저 시골, 신안, 어디 뭐 저기 거제도 그러한 지역에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어부, 고기 잡는 어부, 천한 직업으로 이겨졌던. 그들은 그들의 능력대로 성격대로 쓰임받은 것 같지만 그들에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폭발적인 역사를 이룬 거지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여러분 또 부르짖을 일이 있어요. 힘있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전도될 영혼을 주옵소서. 성령이 받아서 마음이 뜨거운데 혼자 마음만 뜨거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이상이 오는 거예요. 마음은 뜨거운데 안 움직이면 이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팍 움직여야 건강해지죠. 우리 청년들이 건강한 것이 그냥 건강합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건강이 유지될 것 같아요? 부지런히 움직이고 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저도 건강한 거예요. 열심히 움직이니까.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좀 큰 일을 좀 치른 게 뭐예요? 뭐 요 근래 냄새 때문에. 근데 그거 어딘지는 대충 짐작을 하면서도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근데 어디 그래서 참 그래도 그것 때문에요. 세상에 거기 화장실 거기에 환풍기도 쇠로 달았어요. 환풍기도 참 이게 하나님은 거저 시키는 일이 없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환풍기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근데 그거 가지고만 안 돼. 우리 파무사님 의견은 환풍기를 다루니까 올라오던 냄새가 오히려 이제 빨아들이면서 더 퍼지니까 그것도 또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가 자꾸 찝히는 데가, 나 이게 성령 역사인 것이 그걸 보게 하신 것이 성령 역사예요. 못 본 상태에서 다 덮어가지고 안 보였으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내 뚫린 걸 그때 봤거든.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날 저 혼자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건 아니요. 종아도 앞에서 기도한 건 아니고 그거 왜 이렇게 저 나무 싸는 거고 저기 관 싸는 거 그걸로 가지고서는 묶어놨어요. 그냥 맨손으로 오면 이제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똥똥 오르면 안 되니까 장갑 고무장갑을 끼고서는 그걸 이렇게 해서 묶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덜 나는 것 같아서 괜찮다 싶었는데 또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물을 먹으니까 그것이 스폰지 같아서 스폰지라 물을 먹으니까 도로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때우려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 누가 와서 업자시키면요. 그거 푸라 그럴 거예요. 그거 안 풀면 그거 하겠어요? 다 퍼야 되지.
푸고 나서도 또 그냥 찝찝하게 저기 하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딱 저기 떠오르는 거야. 알미늄 호일이 딱 떠오르는 거야 머리에. 아 그걸로 감아야 되겠다. 내가 혼자 하려다 생각하니까 또 여기에는 또 교육적인 또 면도 있어야 되겠어서 믿음아 불렀지. 호일 가져와. 그랬더니 교회에 또 마침 넓은 게 또 있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이리 접어 이렇게 몇 번 접어 일일이 시켜가면서 한 번 싸고 안심이 안 돼서 두 번 싸고 또 안심이 돼서 세 번을 싸가지고서 그걸 탁 짜매면서 내가 야 믿음아 내가 어떻게 이 똥물에다가 손을 팍팍 넣을 수 있는지 아니? 그랬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누나 한편 우습기도 하고 아 목사님 똥이니까 뭐 넣지요 그러고 아이고 그러면 내 똥이면 네가 좀 넣으면 안 되냐? 근데 비유가 약해서 아직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나이 정도 돼야 세상에 그 들어온 거 다 경험하고 하면 그거 더럽지도 않아요. 똥이 얼마나 귀한 건데 수원에는 똥 박물관도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손 넣어서 다 하는데 내 박목사님한테 아 믿음이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똥이니까 넣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똥만 있나? 뭐 교인들 똥은 하나도 없나? 뭐 별로 없겠지. 많이 안 싸지만 그래도 조금 뭐 소변도 보고 했을 거 아니요. 그런데요. 그걸 내가 뭐 손 넣었다 대단한 게 아니고 저는 거기서 참 깊이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의 오물인 여기에 손 넣기가 이렇게 때로는 좀 꺼리끼고 쉬운 일이 아닌데 뭔지 아세요? 그 똥물보다도 더 더러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러니까 목회자인가 봐. 그 은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이거 넣으면서 이렇게 좀 내 똥인데도 내가 좀 그래 솔직히 그 쓰고 버려. 그래서 내가 장난 삼아서 믿음아 요거 저 고무장갑 시쳐서 다시 쓰면 안 되냐? 아주 새 건데. 나한테 또 용기 주려고 좋지요 괜찮지요 네가 쓸래? 그건 또 뭐 안 입고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웃으면서 저기 하고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냄새가 좀 덜 나는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그러한 지저분하고 정말 죄악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신앙이 정비되는데 얼마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바로 권능이구나. 뭐 어떠한 막 힘을 발휘해서 막 누구를 제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진리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강림이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전을 새로 이제 재건해야 돼. 우리 좀 세우자 그러잖아요. 성전을 세우려는데 너무 힘든 거요. 무슨 뭐 물자가 제대로 있습니까? 인원이 제대로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서 16년 동안을 그걸 방치하고 있는 거요. 성전 재건할 때 16년 지났을 때 이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이 스가랴가 이것은 너희의 힘으로 또한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어떤 지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느냐 아무리 입술로 우리가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 역사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나 여러분 일터에서나 성령이 임하실 때 능력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서 충성하면서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소망 안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다시 시작. 같이 쉬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곧 사람들아 하늘 쳐다보았냐 너희 가운데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은혜스러운 말씀 주시고 승천하실 때 그걸 보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판타지 아닙니까? 넬라 판타지 아니야, 그냥 환상적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데, 어제 뭐 잠깐 저기 하는데 이제 애들하고 많이 관계가 됐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사택에서 이쪽으로 쫙 나가는데 발자국 소리도 안 났는지, 아니 오신 줄 모르게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공중부양한 거다. 장난 삼아서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뭐 공중부양 하셨나요?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는 이제 승천하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뭐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슨 기적적인 현상이나 뭐 어떤 은혜 받으면 그것만 머물고 그것만 바라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뭘 이렇게 합격을 했어. 어디 회사에 합격을 했거나 뭐 또 뭐 장학금을 받게 됐거나, 그 순간에만 딱 취해서 이제 됐으니까 이제 이거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게 제자들도 야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저 모습 재림할 때까지 저것만 보고 있을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 천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시선을 어디로 이제 주어라?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땅을 보아라. 거기에 누가 있다? 전도되어질 영혼들이 있으니까 너희는 복음을 들고 캠퍼스로 가고 여러분 일터로 가고 여러분 가정 부모 형제에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요즘 얘기도 잠깐 방송사님도 그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닙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로 봐요? 스타 인 더 스카이. 하늘의 스타. 이 세상에는 그냥 잘 되면 스타라고 하지만 하늘나라의 스타는 누구예요? 복음의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스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참 예민하신 분이에요. 참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뭐 사소한 예지만 여러분 내년에는요, 여러분 헌금이요 드리는 예물을 이제 더 드리도록 좀 힘을 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더 후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신뢰를 본고하니 우리 집사님이 이제 매주 이제 이렇게 15만 원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속으로 감사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는 5만 원 더 채워서 20만 원씩 하면 참 은혜가 되겠고 하겠다고 했어. 나 하면서도 제가 특징이 그거잖아요. 직접 말을 못 하잖아요. 팽팽 돌리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을 눈치 빠르면 알아듣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헌금 얼마 하신지 아세요? 20만 원을 하셨더라고. 내가 그래서 5만 원 혹시 실수에 잘못 넣으셨나?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만 소망하고 빙빙 돌려서 얘기했는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미리 그 역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이렇게 예민하시고 세심하신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갚아주시는데 계시록 22장 12절에도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는데 내 신이 아니요 누구의 힘이요? 성령의 역사.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여서 2024년 여러분이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